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 듣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하신 모습,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소망을 함께 나눠놓겠습니다.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마지막 때에 계시의 완성자이신 것을 설명했고,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받게 된 구원을 소홀히 하지 않고 소중하게 그 구원의 그 길을 걷기를 원하는 것을 설명했고, 3장에서는 이런 부르심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4장에서는 우리가 구원을 따라 걷는 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 평강, 위로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구원받은 자의 삶에 나타나는 분명한 증거로 안식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일하지 않고 그냥 쉬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평안과 기쁨이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평강, 그것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위로, 환경에서 오는 그런 평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평강 가운데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안식, 그것이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한 미국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선교를 하러 가셨는데 열심히 이렇게 선교하시는 중에 그만 식인종에게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는구나 생각을 하고 이제 선교자의 그런 기도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식인종 추장이 나와서 보는데 어디서 낯이 많이 익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같이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었어요. 신학교에서. 그래서 안 되는 그 말로 막 손짓 발짓하면서 우리가 같이 공부하지 않았냐고, 시간하고 같이 막 친구했지 않았냐고 막 그래서 막 얘기를 하니까 추장이 이렇게 보다가 좀 기억이 나는지 알겠다고 이렇게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야, 이제는 다른 날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안도의 숨을 내쉬는데 그래도 이해가 안 갔습니다. 아니 어떻게 신학까지 공부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사람을 잡아먹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 추장한테 물었습니다. 당신이 아버지가 추장이어서 이 자리를 이어갔다고 하지만 당신이 예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 아직도 사람을 잡아먹는 일을 그대로 두고 있냐고. 꼭 가만히 묻고 싶은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뭐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 게 없냐고. 그러니까 추장도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있다고.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예수 믿기 전에는 사람을 막 잡아먹었는데 이제 다음부터는 기도하고 잡아먹는다고. 네, 이건 지어낸 얘기입니다. 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한테 알 수 있는 건가 하면, 아니 그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일어날 변화가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 정도냐? 그거는 정말 예수를 믿다고 영접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도대체 예수를 믿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일이 달라지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고 나면 정말 그 변화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삶이 달라지고 그의 내면이 달라지고 그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 변화 가운데 오늘 4장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먼저 안식에 관한, 평강에 관한 분명한 증거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보세요. 이제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배워갈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신도시 아파트를 지을 때 입주권을 먼저 받게 되죠. 그리고 그 아파트를 짓기 전이지만 모델하우스를 이렇게 세우게 되고 그 모델하우스를 가보게 됩니다. 그러면 아직 짓지도 않았고 아직 들어가지 않았지만 앞으로 들어가서 살게 될 아파트의 그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입주권이 있으면 지금은 아직 그게 나타나지 않고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앞으로 들어가 살게 될 그 소망, 그 약속,
그것이 분명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집 없는 서러움을 당할 수도 있고 몇 번이나 이사를 더 해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때가 되면 새로운 아파트 들어가서 살게 된다. 그 약속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안식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안식을 대한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안식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에서 실족하여 넘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를 부인하고 돌아서는 이런 일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분명한 약속을 받았고 또 소망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안식에 대한 분명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잃어버리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2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같이 해보십시오. 시작.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과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파악지 아니하니라. 약속을 받았고 그리고 소망의 증거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에서 떨어지거나 예수를 부인하고 돌아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그들은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화합지 않는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이죠. 그 말씀이 그의 안에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시켜가는 이런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을 때 말씀을 지켜보기만 하고 완전한 그런 태도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말씀을 자신의 삶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삶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하는 그런 태도는 믿음으로 화합지 않는 이런 태도인 것이죠. 말씀이 그의 삶에 그쳐와야 되고 그 말씀 가운데 자기의 삶을 바꾸고 고치려는 이런 삶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화합지 않는다 하는 이런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어떨까요? 몇 가지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믿음으로 화합지 않는 분들의 모습은 예배 가운데 깊이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거나 예배 깊이 빠지거나 예배 속에서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합니다. 경험하며 그런 것들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몸은 와 있고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 가운데 깊이 젖어들지가 않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계속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과 삶의 기준을 낮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옳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맞추는 것은 어려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자기의 삶을 너무나 많이 바꿔야 되는데 그렇게 바꾸기에는 너무 귀찮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꾸기 시작하면 언제까지 이렇게 끌려다닐지 모른다 라는 두려움이 크게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말씀 따로 내 기준 따로 해서 계속 거리를 두고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의 안 좋은 습관을 유지합니다. 좋은 습관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안 좋은 습관인데 그 안 좋은 습관은 신앙 성장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좀 자라려고 하고 신앙이 자라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을 조금만 노력하면 또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안 좋은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신앙 성장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도 성장하는 마음을 품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지요. 네 번째는 언제나 자기 중심입니다. 내 중심, 내 가족,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관심이 먼저 가는 것이죠. 그 이상을 커지는 것, 그 이상 넓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갖지 않으려고 합니다. 전도나 선교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그것은 다른 영혼들을 구민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나도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런 데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 하는 정도를 표현하는 것이지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자기의 중심, 자기의
삶의 환경을 벗어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열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런 사람의 특징은 언제나 땅의 것에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이 언제나 앞서는 것이죠.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 듣고, 천국에 대해서도 사람들로부터 간증을 듣지만 별로 그렇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궁극적인 관심은 땅에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영적인 부분이나 신앙적인 부분, 그런 얘기 들으면서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기대하고 듣지 않습니다. 분명히 저 사람은 그 외에 어떤 조건, 이유가 있어서 저렇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땅의 문제인 그 관계와 상황들을 연결해서 그 자리 그 사람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좀 설명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중요한 부분은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화합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 사람을 주장하지 못하고,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남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어떤 일이? 3절 4절을 같이 한번 보세요. 3절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일어나는보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도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지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었다 하였으며, 하나님의 안식은 두 개의 축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안식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지치거나 힘들어서 쉬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만물들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들 가운데 안식하시면서 정말 아름답구나, 정말 좋아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기뻐하시고 즐기시는, 이것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창조의 계획을 완성하셨고 구원을 완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하신 질서 가운데 그게 다 엉켜지게 되고 흐트러지게 되고, 심지어는 그것들 간의 부분들이 변질되고 훼손되어지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깨끗하게 정리해놓은 그 집안 가운데, 또 질서 가운데 안방에다가 똥을 싸고, 거실에다가 오줌을 싸고, 옷장에 있는 것들 다 끄집어내고, 정도가 아니라 망치 들고 막 낮게 부신다면 누구인들 그런 모습 가운데 마음이 아파지를 보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행한 그 범죄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말 아름답게 만드신 창조의 그 질서가 그 죄로 말미암아 균열과 붕괴가 변질이 되어지는, 무너지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창조 질서의 그런 붕괴와 타락 가운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이 것들을 준비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안식을 이루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완전하신 안식이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들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안식과 이런 평강을 약속하셨죠. 그런데 그런 안식과 평강에 대해서 이제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에게 그런 안식과 평강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현재의 삶 속에서 내가 가진 문제가 그런 안식과 평강보다는 지금 있는 이 문제를 처리해 주시고 지금 있는 이 고난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앞서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만 얘기하지 말고 지금 현재 있는 이 고난에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해달라.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재산을 빼앗기고 사회의 위협을 받고 사회에서 손가락 당하는 이런 삶을 언제까지 살아야 하냐 하면서
그 너무나 멀리 있는 안식과 평강에 대한 얘기보다는 지금 여기에서 그 안식과 평강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안식에 대한 약속, 증거들을 이렇게 외면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요구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하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한번 같이 보십시오. 6절 7절 말씀 시작. 그러면 그게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깜빡해 말라 하였나니. 그러니까 백성들도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애굽을 나와서 젓가 끓이 그러는 가나안 땅이 있다 하는 것들에 대한 그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이지요. 하나님의 안식, 평강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쁘게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 앞에 펼쳐지는 것은 광야였습니다. 약속을 받았지만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고통이었습니다. 목도 마르고 다리도 아프고 고기도 먹고 싶고 부추도 먹고 싶고 수박도 참외도 먹고 싶고 그리고 언제까지 이렇게 대책 없이 이렇게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며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들 마음 가운데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과거 애굽의 삶이 더 나았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이까지 이야기하게 있습니다. 이런 원망과 불평 가운데 이런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영혼에 대한 안식에 대한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을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이런 삶으로 끝나고 간 것이지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권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과 언약, 안식 이게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외면하시거나 우리의 문제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문제를 아시는 분이시죠. 왜 하나님은 금방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왜 약속하신 그 안식으로 빨리 우리를 인도하셔서 들어가게 하지 않는 것일까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금방 끝날 이런 상황들이 왜 그렇게 재림이 자꾸 늦춰지는 것일까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 지치기도 하고 힘들게 돼서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도 나올 수도 있고 신앙을 떠나는 사람도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왜 하나님은 잠잠하시고 침묵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결국 우리 하나님이 무능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현실의 고통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 이유에 대해서 이유가 있고 까닭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 3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 3장 9절 말씀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꺼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것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재림이 늦어지시는 것에 있어 늦어진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한 영혼도 멸망치 않는 가운데 모두를 원하시게 이루시는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구원을 영원히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을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재림이 늦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늦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재림의 시간을 늦추시기보다는 구원을 백성들을 마지막까지 구원하시는 그 계획 시간들을 카운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마귀는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더욱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파헤침져 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 이 땅에서 정말 너무나 악독한 일을 행하는데 어떻게 저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 계시면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라고 할 만한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면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낙심과 좌절과 그 고통의 마음들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마귀가 그런 일을, 악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고 구원을 백성들을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서 건질 자를 건지시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지킬 자를 지키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비록 핍박 가운데 있고 불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서 결코 그 백성을 버리시거나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일어서고 우리가 신학 가운데 승리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이란데 같이 한번 보십시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앞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결코 하나님 우리를 고아같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결코 구원받을 백성이 그 구원에 떨어진 일 없이 하나님 신실하게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 구원하시고 이끌어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안식은 주님이 재림하시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에 있는 어떤 눈물과 것들은 다 씻겨지는 것이죠. 그렇지만 주님은 그 영원한 안식을 이루기까지 구원받을 백성들을 구원할 때까지 우리에게 그 안식에 대한 약속, 구원에 대한 분명한 증거, 이것을 잃지 않냐고 이 땅을 살아가는 백성이 되기를 주님께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나오는 말씀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죠.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쉬신 것 같이 자기를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안식에 대한 약속, 본에 대한 소망, 이것을 가진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환경 속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래도 불구하고 안식에 대한 소망, 본에 대한 증거를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무한 신실하신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힘쓰고 애써야 할 것은 저 안식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 가운데 그 안식에 대한 소망, 그 본에 대한 증거를 잃지 아니하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안식을 경험하고 그 평강을 경험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일상에서 저 안식 가운데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도 저도 그 안식을 될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그 안식이 참 너무나 특별하게 생각되었습니다. 12 진주문, 황금줄, 사계절마다 열매가 맺히고 생명나무 실과가 있고 수정같이 맑은 유리마다 물이 흘러가고 너무나 그것은 특별하게 이렇게 생각되었습니다. 근데 조금씩 시간이 가면서 다가온 것은 그 천국이 그렇게 낯설고 그렇게 특별하고 그렇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천국에는 내 아버지가 있고 제 형님이 있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랑하는 선배들과 동료들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이 계시고 믿음의 선진들이 있고 그래서 그 안식, 너무나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점점 제 앞에 우리 앞에 있는 것처럼 다가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순간이 될지 모르지만 마치 그 안식에 들어가는 게 이 마을에 있다가 저 마을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요단강을 넘어가면 바로 그렇게 들어가는
그곳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이렇게 멀리만 보이고 이렇게 낯설게만 보이는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고 하지만 그 영원한 안식에 대한 약속이 우리에게 분명하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모습은 주님과 같이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경험해야 될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에도 불렀지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많은가,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라면 그 속에 이런 구원의 약속, 평강과 안식에 대한 약속, 이것이 그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그 증거와 약속에 대한 소망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이끌어가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환경이 주는 위로와 안식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하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증거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에게 믿음의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먼저 12절 말씀을 같이 보십시오. 1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가고 능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꿈과 영과 및 간들과 골수를 찔러 조이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시하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언제나 살아 움직이는 이런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다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정지되어 있고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영혼들을 터치하고 그 안에 새로운 역사와 변화를 일으키는 그 말씀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고 예리합니다. 좌우에 나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세상의 검은 물건이나 사람을 베는 데 쓰이지만 하나님의 검은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일을 하는 이런 것으로 쓰임하는 것입니다. 마치 환한 빛 앞에 나아가면 얼굴에는 티와 주름이 드러나듯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앞에 나아가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들도 감출 수 없고 드러나게 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숨은 동기와 계획과 마음에 있었던 생각들이 속도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나오듯이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아니었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감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 말씀의 빛 앞에 나가면 어떤 것도 감출 수가 없고 숨길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노출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청문회 가운데 한 개인의 삶이 낱낱이 파헤쳐집니다. 학력 문제, 자녀 문제, 재산 문제, 군 문제, 각종 비리와 부정에 대한 또 온갖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이죠. 그 청문회 앞에 앉아있는 후보자는 정말 그 순간은 끔찍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청문회를 지나면서 어떤 사람들은 후보에 사퇴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후보에서 탈락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사청문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 보다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한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려줄 때는 너무나 좋은 사람, 너무나 귀한 사람을 이렇게 알려준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때는 소리진 드러날 때 감춰지고 소리진들을 통해서 정말 저분이 저런 사람일까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끄러움과 수치, 어둠과 감추인 그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되는 바로 이것은 누구도 두렵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그 앞에 있으면 두렵고
여러분들 모두 감했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감히 누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소개적을 다 드러내면서 떡달할 수 있고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런 수치와 부끄러움에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유일한 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고 우리의 능력과 자격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우심, 그 어미로우신 하나님의 그 판결 앞에서도 그 판결들을 덮을 수 있고 가릴 수 있는 놀라운 판결,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그 심판자 앞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어떤 분일까요? 14절 같이 보실까요? 1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그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분은 우리의 부러움, 허물, 죄악, 연약들을 덮어주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의 의로서는, 우리의 자격으로서는 그것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숨겨진 것, 감춰진 것을 할 때 우리는 더 부끄러움밖에 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부끄러움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덮어주시고 감싸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15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때 죄인을 가지십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인 그분은 우리가 똑같은 연약함을 같이 경험하셨습니다. 먹지 못하면 줄이셨고 자지 못하면 피곤해 하셨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한 십자가에 달려주시기까지 피 흘리심의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헐벗고 굶주림을 경험하셨습니다. 요도 굴이 있고 공리하는 새도 집이 있었지만 그분은 머리둘 곳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똑같은 고난을 당하셨지만 근데 그분은 특이하게도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죄가 없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노경이나 시험을 찾아가고 노경이나 그 시험이 다가올 때 어떤 사람은 그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그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것도 있는 것이죠. 겨울이 되어서 찬바람이 불면 어떤 사람은 금방 재치기도 하고 콧물이 흐르는 사람인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시원하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찬바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큰 길에 돌이 떨어져 있을 때 어떤 사람은 그 돈을 보고 주워서 주머니에 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돈을 들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 돈 누가 임자지요 하면서 찾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깊은 밤에 너무나 예쁜 여자가 찾아오면 그냥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문을 닫아버리고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더라도 그 시험과 유혹 가운데서 죄에 빠지지 않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일까요? 왜 예수님은? 그분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셨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하셨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나누는, 분리시키는 이런 일을 하였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삶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죄가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은 특별한 분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분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가지고 계셨고 인간으로서 인성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두 가지 어떻게 조화되는가 하는 것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영혼과 육체가 있는데 어디까지가 영혼이고 어디까지가 육체입니까? 이 두 가지는 분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육체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영혼이 있습니다. 또 영혼만으로만 있지 않습니다. 육체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하십니다. 인성과 신성을 함께 가지고 계십니다. 육체로서의 인성과 영혼의 신성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십니다. 이 두 가지는 나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 순종하시면서
먹지 못하시면 배고프시고 주셨지만 그만큼은 자연 바람과 바다를 견략해서 500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무덤가에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시는 그런 사람을 할 수 없는 하나님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보이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이셨고 사람이셨고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알 수 있는 그런 중보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석가모니도 너무나 귀한 거 알지만 그분은 중보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마음에도 너무나 귀한 분이지만 그분도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모두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신데 죄가 없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16절 마지막 읽고 공개하겠습니다. 16절 마지막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따라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에 나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우리의 잘남도 아닙니다. 우리가 국민하심을 받는 은혜를 따라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 이루어진 사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살아다 보면 연약할 때와 무거울 때와 넘어질 때가 참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대제사장에 계시고 우리의 허물을 감싸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있는 것을 체험합니다. 이것은 결코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는 하나님 하늘나라의 사건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이 두 가지 분명한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 영원한 안식에 대한 소망을 누릴 수 있는 안식, 평강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위로와 평강과 우리 안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분명하다면 주님이 이루실 완전한 안식, 재림이 올 때까지 우리 땅에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하는 것입니다. 옛날 산지 매형 산지 우리들도 천국의 믿음을 걸어갈 때까지 날마다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은혜가, 이 믿음의 경수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